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믿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국 교회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국 교회 하면 굉장히 그 신앙에 있어서는 영적인 부분은 우리 기독교와 동일하고 또한 그 형식에 있어서는 좀 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의 형식을 갖추어 있는 영국 국교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 익히 아실 겁니다. 성찬식이 있었던 주일 오전이었어요. 그 영국 교회는요, 성찬식이 있을 때 우리처럼 분병과 분잔을 하지 않고 성찬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 이 앞자리에 나와서 강단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떡을 받을 준비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께서 성찬을 집례하려고 하는데요. 저쪽 끝에 웬 낯익은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누구였냐? 몇 년 전에 이 동네 유명한 절도범으로 유명한 절도범이었던 한 청년이 성찬식에 참여한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근처에 누가 앉아 있었냐? 바로 수년 전에 그 청년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던 판사가 같이 떡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성찬 예배를 다 마치고 그 판사와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사가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절도범, 저 나쁜 행동을 했던 사람이 회개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이 판사가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더니 이 판사가 이 말을 잇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기도했고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늘 착하고 바른 어린이로 자라야 했고 부모님의 기대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그래서 결국 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죄를 묻고 판결을 하는 정의로운 판사의 직분을 감당하지만 바로 이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에게도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적을 바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이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것. 내가 바로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바로 나의 모습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특별한 은혜의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말씀 가운데 오늘 나를 향한 그 생명의 말씀에 아멘으로 은혜 받으시고 삶에 적용하여 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 11번째 시간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는 바로 얼마 전까지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죠. 그러나 이제 곧 자유민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어요. 어제까지 노예, 바로 오늘부터는 자유인이죠. 근데 여러분, 수백 년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그 자유를 다 누릴 수 있습니까? 네, 아마 그렇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분들 운전면허를 꼭 따셔야 되죠. 운전면허를 열심히 연습해서 땄습니다. 그럼 운전면허를 따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베스트 드라이버로 전국 팔도를 누리는 그런 좋은 운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긴장 상태로 이제 운전 1일차인 거죠. 조심조심 운전하면서 배워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딴 올렸어요. 결혼식을 딱 마치면 이제 두 부부는 완벽하고 완전한 부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결혼식을 올렸지만 여전히 남편으로 아내로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그럼 이제 완전한 부모가 됩니까? 완벽한 부모로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아빠 1일차인 거예요. 엄마 1일차죠. 아이를 5년, 아니 10년, 아니 수십 년을 키워도 더 배우고 아직 부족한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랜 시간 노예를 생활하다가 이제 자유민이 되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실수투성이,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자유민이 됐으니까 알아서 척척 잘 하거라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주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민이 되었지만 아직 어떻게 갈아야 될지를 모르는 그들을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해 놓으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14장 앞에 있는 13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102면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지 아니하였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홀로 광야를 헤매지 않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의 인도를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춰 섰습니다. 바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다가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라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문제이지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문제가 아니지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이기에 우리는 문 앞에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는데요. 딱 도착해봐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홍해바다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웬 홍해바다? 어떻게 건너란 말입니까? 근데 뒤를 보니까요. 저기 멀리에서 흙먼지가 일어나요. 누가 쫓아옵니까?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열심히 순종했는데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배가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못하지요. 그들에게는 무기 하나 없습니다. 이집트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그들에게는 들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진퇴양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꽉 막혀있는 상황을 말하지요. 사랑하는 성일가족 여러분, 근데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통독하고 큰 죄 없이 하루하루 주님의 구름 기둥에 불 기둥에 인도 따라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앞에는 홍해바다 같이 내 능력으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이 놓여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같이 내 목숨을 노리고 나를 짓밟기 위해 손살같이 쫓아오는 적들이 나를 압박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요 뒷걸음질 치거나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뒷걸음질 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예배드릴 여유가 없네요. 지금은 도저히 제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힘이 저에게 없네요. 지금 상황을 보세요. 저에겐 성경 볼 틈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중요한 건 알겠지만 지금 상황엔 조금 잠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문제 앞에 진퇴양난이라고 보여진 상황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뒷걸음질 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면 내 앞에 놓여진 문제는 내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미 영적인 눈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도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 중이었다.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 바다는 우리 뒤에 놓여진 그 애국 군대는 결코 잘못된 상황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데, 열심히 주님을 따르는데도 내 앞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다른 말로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죠. 완벽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분인데 왜 나에게 고난을, 왜 나에게 건너지 못할 이런 큰 어려움을,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압박을 주십니까? 네, 이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시험을 하실까요? 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거,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건너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뒷걸음질 쳐서 피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옵니다. 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이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1년에 수차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이라는 것을 치릅니다. 시험을 왜 치릅니까? 시험 좋아하는 학생 아무도 없어요. 시험을 왜 치릅니까?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아야 다음 학년으로 등반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그러면 수능을 준비합니다. 그럼 수능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점수를 받고 점수에 맞는 대학을 진학을 할 수 있게 되지요. 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취업하고 싶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취업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준비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입사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좋은 회사든 어떤 회사든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결혼은 어떤가요? 어떤 중요한 일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지요. 믿음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통과할 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성숙한 믿음, 성장하는 믿음의 단계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험만 오면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앞에 꽁무니를 빼면요, 지나가느냐, 넘어가느냐, 아니요. 반드시 그 시험은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학창시절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이라는 걸 하죠. 재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한 학년을 더 다녀야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10년, 20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왜 영적 어린아이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까? 육신의 나이와 비례하지 않게 영적으로는 왜 늘 제자리입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니요, 시험 자체를 올 때마다 예배를 피합니다. 올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피합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질 치며 시험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결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지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이었죠?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의 시험지가 도착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험을 통과해야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단계로, 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반응이 뭡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 짜증내고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 때 보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 어떻게 해요? 시험지 딱 보면 어떻게 해요? 화를 버럭 내는 아이들이 있죠. 네?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수능 볼 때 제가 한 몇 칸 뒤에 있던 사람이었는데요. 나이도 좀 지게 되면 아마 재수생, 삼수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시험지 딱 보니까 원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그러더니 그 수능 시험장에서 냅다 욕설을 내뱉더라고요. 화를 막 내더라고요. 시험관한테 내는 게 아니죠. 친구들한테 내는 게 아니죠. 뭐예요? 주어진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분노하고 화를 표현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통과해야 축복의 길로 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험이 오면 본능적으로 무엇을 합니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결국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끝나죠. 그래 여러분, 원망은 결코 해결이 되지 않지요. 원망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나도 속상하고 원망을 듣는 누군가도 속상하고 결국 문제 해결은커녕 사람의 마음만 상하고 끝나는 것이 원망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믿음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은 문제지 앞에 그냥 원망하고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중에 시험당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지난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지가 우리의 삶에 도착했을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문제지 시험지가 왔을 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그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해답을 내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진퇴양난의 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내 앞에 올 때가 있어요.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을 결정해야 될지 저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경우,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을 모르겠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구름 기둥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바로 구름 기둥이 있지요. 불 기둥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삶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은 결코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임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좌우를 보면 망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수능 시험장에서도 답 모르겠다고 좌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커닝한 사람으로 시험지를 빼앗기게 되죠. 끝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퇴양난에 사람을 의지합니다. 어디 가면 나 도와줄 사람 있지? 누구를 찾아가면 나 많이 위로해 준 사람이 있지? 지금 누구한테 전화를 할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실패를 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유리해 보이고 순간적으로 내 마음 위로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해결을 찾지 못하면 그 시험은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시험을 볼 때마다 피해 도망다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 생각과 계획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답은 망치는 결과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에게는 해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이지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옵니다. 이럴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홍해를 자기 힘으로 건널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많은 사람도 이집트 100만 대군을 혼자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해답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이죠. 13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는데요. 애굽 사람이 친구인가요? 사랑하는 연인인가요? 아니죠. 나를 죽이려 하는, 나를 멸망시키려 하는 원수 대적입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보지 않도록, 그것도 영원히 보지 않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해답을 향해 하나님은 세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13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두려워 말고 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무엇을 두려워 말까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 막 무섭게 여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가장 강하고 가장 센 분을 의지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성경에는 그래서 경외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룰루랄 가는데요. 그 좁은 골목에, 그 골목 끝에 한 3, 4살 많은 중학교 1, 2학년 형아가 있어요. 이 껌을 쫙쫙 씹으면서 이 다리를 떨면서 야, 너 일로 와봐. 그러더니 나한테 500원만 줘. 이렇게 내 돈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는 그 중학생 형이 너무 커 보여요. 너무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그 중학생 돈 뺏는 형 바로 뒤에 현직 경찰관으로 일하는 우리 아버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서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중학생 1학년짜리 형아가 무서울까요? 더 이상 무섭지 않습니다. 왜요? 그 뒤에 더 세고 더 강한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죠. 자, 이때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무서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무서워도 더 강하고 더 센 분이 내 편이고 나의 도움인 걸 알 때 우리는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가 무섭냐? 하나님 무섭냐?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문제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거리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더 이상 내 앞에 놓여진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시험은 시험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문제는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문제는 작아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림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큰 물에서 놀라는 말이 있어요. 큰 물에서.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큰 물에서 놀면요, 옛날에 있었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다 사소해 보여요. 우리가 어린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 여러분 다녔던 학창시절 초등학교 어른 돼서 다시 방문해 본 적 있으세요? 네? 시골집에 가서 그 초등학교 가면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 운동장이 얼마나 넓었습니까? 이 구름다리가 얼마나 높아서 떨어지면 막 그냥 끝날 것 같았어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몇십 년 만에 그 찾아가면 운동장이 얼마네요? 정말 작은 손바닥만 하죠. 구름다리요? 우리 어깨밖에 안 오죠. 왜 그렇습니까? 운동장이 줄어들었습니까? 구름다리가 작아졌나요? 아니요. 우리가 넓은 세상, 큰 세상을 보면 그 문제, 그 옛날의 과거는 아주 작아서 이제는 우스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큰 분임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영적인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분이 누군지 깨닫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당황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게 되지요. 그러나 여러분, 서두르면 꼭 일을 더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 일도 해결 못하고요. 아니 너 때문이야. 남 탓을 하고 누군가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지키십니까? 가끔 안 지키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 주심을 믿고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기다려야 되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못 기다립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 자기의 인의대로 아들을 얻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오늘날 중동, 이 이슬람교의 시초가 되는 과정이 있죠. 오늘 얼마나 많은 피비린내 나고 얼마나 많은 그 중동의 난민들이 죽어가고 고통스러워합니까? 그 근원이 뭐예요?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기다리지 못한 그 열매의 결과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되고 기다리면 이삭 된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서둘렀더니 결국 그 일을 망쳐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겁니다. 신뢰가 뭐예요? 믿음이지요. 믿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 좋은 분이지. 하나님 천지 창조한 분이지. 이런 막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권세 때 단계별로 배우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세 단계죠. 첫째,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신다.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명제 같아요. 오늘 목사님 너무 뻔한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나 여러분, 당장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현실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문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보라. 보는 것은 두 눈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구원,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이 한창일 때 제가 유치부 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유치부 그 율동 찬양이 신곡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안경이라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도 막 많이 아시죠? 너무 작아 안 보여요? 뭘로 봐요? 현미경으로 보세요. 아세요, 이 찬양? 너무 멀어 안 보여요? 망원경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안경? 믿음의 안경. 네, 믿음의 안경.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는 믿음의 안경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시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해결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나에게 축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의 눈은 어떻게 열립니까? 오직 기도로만 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는데 문제만 놓으면 세상과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거리인 줄 모르고 축복으로 나아가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인생임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하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삽니다. 왜요? 믿음의 눈으로 구원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다시는 애굽 백성을 영원히 보지 않게 해주겠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을 모든 이집트 백성 홍해에 빠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입니까 그게? 그들의 이 두 눈, 양 시력으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지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볼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원한 원수를, 영원한 대적을 완전히 제하여 참 자유민으로 출애굽시켜주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는 기도로 믿음의 눈이 필요함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까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내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것, 바로 기도의 능력이 믿음의 시작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홍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홍해. 네? 수에즈 운하가 생각나세요? 네? 시나이 반도가 생각나세요? 그 사막 기후가 생각나세요? 네? 우리는 홍해하면 바다가 쫙 갈라지는 게 생각나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쫙 갈라진다고 생각하면 바보 같은 생각이죠. 네? 너무나 비상식적인 생각이지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홍해바다 하면 갈라지는 게 생각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홍해,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쩌나. 믿음이 없는 사람 앞에 홍해 하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삶이 무력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홍해하면 반사적으로 갈라지는 것, 이렇게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의 혼에 가득 담아두면 홍해가 나타날 때마다 저 갈라지겠네? 저거 내가 지나가겠네? 하는 믿음의 나아감이 시작됨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시험에는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데요, 이거는 반쪽짜리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해도 제자리 걸음일 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친히 너희를 위해 대신 싸워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홍해바다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건너게 해주겠다. 이집트 군대가 쫓아와도 내가 그들을 너희가 다시 보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구름 기둥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를 불기둥의 기도의 현장으로 인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와 고난과 해결할 수 없는 진퇴양난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해답이 있는 시험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을 못 보면 문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 문제를 또 내주셔요. 홍해 앞에 우리를 놓게 하십니다.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현장 가운데 우리를 코너에 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이 시험하실까요? 그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더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서 그래요. 시험 잘 봐서 더 좋은 회사 입사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 통과해서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는 그 축복의 길을 나아가게 해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준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시험은, 눈앞에 놓여진 시험은, 이것은 한꺼풀 벗겨놓으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언제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의 결론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홍해 앞에 있을 때 내가 열심히 헤엄치면 건널 수 있지 않을까? 저기 나무를 해다가 뗏목을 만들면 거친 파도 내가 열심히 했으면 한번 해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가만히 설 수 있는 믿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참 믿음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큰 시험이었죠. 난생 처음 보는 가장 큰 시험, 아마 우리 고3 학생들이 수능 보는 것 같은 큰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챙겨두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그의 구원하심을 미리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을 가졌더니 홍해도 건너가고 이집트 군대도 해결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졌더니 앞에 있는 문제도 해결되고 뒤에 쫓아오는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강한 분으로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좌절과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기도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면 코로나도 지나갑니다. 경제적인 압박과 문제도 해결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우리 가족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눈앞의 문제는 반드시 건너갈 수 있고 뒤에 쫓아오는 문제도 해결됐다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까요? 두 번째 좋은 길을 주실까요? 네, 우리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상, 그분의 완벽한 전능한 속성상 하나님은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길을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좀 주님께 뭘 못한다고 해서 너무 외람된 표현이고 참 죄송한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차선책을 선택할 능력이 없으세요. 왜요? 그분은 완벽하고 완전한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일 빠른 길,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길, 제일 안전한 길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나아가게 할 최고 좋은 길을 위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 앞에 가만히 서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생각과 합리성을 따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미리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내신 그 시험 문제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시험 앞에 여전히 내가 열심히 머릿속으로 공식을 계산하고 이 세상에 승리하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이기는 방법, 돈 더 많이 버는 방법,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계산 공식을 세상에 알려준 인터넷과 매스컴과 세상의 가치관이 알려준 그런 가짜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험 문제는 하나님이 유일한 해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할까요? 주중에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예레미야 말씀을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인지 꼭 물어봐요. 장 시작할 때. 예레미야 말씀이 좀 무섭죠, 좀 무겁죠, 어렵죠.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밝은 빛을 주시듯 소망이 생깁니다. 드라마 바이블 앱도 좋고요, 가까운 분들과 함께 읽어도 좋고요, 아니면 쉬운 버전의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구름 기둥 인도함을 받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불기둥의 인도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요. 말씀을 읽지만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광야에 헤맬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간절히 뜨겁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길이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임을 믿음으로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